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9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도행전 7장은 거의 전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고 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님의 뜻을 바로 세우라인데요. 자,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성령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성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 공동체라고 할 만큼 성전을 사랑했고 의지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3장 12절에 보면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에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고 하죠. 솔로몬 성전을 목격했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사랑했지만 무너져버린 첫 성전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천교회도 불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안천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를 주시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었겠지만 그때의 감정은 에스라 3장에서 무너져버린 첫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의 마음처럼 안타깝고 아팠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무너진 옛 성전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성통곡할 정도로, 그리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성전 건축의 시작을 보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를 정도로 그들에게 성전이 갖는 의미는 크고 특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605년에서 536년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진 586년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진 516년까지로 볼 정도로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전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들의 삶은 복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삶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전만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삶은 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을 뿐더러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고 안식하실 처소를 짓겠느냐는 것입니다. 광대무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그 죄안된 성전에 거하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공로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하시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된 주님의 육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46년 동안이나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성전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뜻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53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인간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릴 때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성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타락한 실존을 절감하게 되고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붙잡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순종할 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52절 말씀처럼 의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51절에서 언급되죠.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할례는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의미하니까 그들은 성령에 의한 마음과 귀에 거듭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에게 마음과 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입니까? 귀는 율법, 곧 말씀을 받는 통로이며 마음은 그 말씀이 심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과 귀가 성령으로 새롭게 됨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귀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결국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뜻을 세워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게 꾸며진 건물로서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했지만 우리는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분, 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이 나라를, 이 땅을 새롭게 합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는 것이며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건물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부흥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만을 보고 그분께 돌아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의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건물도 필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은 왜 자꾸 교회에 모이냐고 하지만
그리고 국가 방역 시책에 협조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할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려면 교회 건물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으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성전이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구원이며 능력이며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결국은 성령의 뜻을 바로 세워나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요, 나 자신도 아니요, 교회의 건물도 아니요,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오니 일평생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